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사무엘상 20장의 주제는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에 장이나 절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한 단락의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42절에 다 되는 이 20장의 주제가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예요. 보통 한 12절 또 한 20절 길면 20절하고 또 단락을 끊거든요. 그런데 42절 전체가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20장의 줄거리를 살펴본 후에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을 왜 도왔는지, 도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장의 뒷이야기까지는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3번이나 보내는데 3번 다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막으세요. 그래서 사울이 본인이 직접 갑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작정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런데 사실 환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 더더욱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고난의 때를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환난의 때에 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어려웠던 일이구나. 평소에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이 고난이 시작되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환난, 엄청난 그 중압감이 찾아오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4번이나 무찔러 주셨잖아요.
사울이 사람을 3번 보냈고 본인이 직접 왔음에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도 다윗은 이 자리를 도망칩니다. 다윗은 원래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셨고 네가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면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고난을 만나자 그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고난의 길을 지나시면서 왜 나의 믿음이 이것까지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고난 앞에서 무너졌어요. 고난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까닭은 그의 완전함이나 완벽함이 아니에요.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잘못했을 때는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 아버지는 왜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시지 않을 거야.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여차저차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의 꾀를 내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우선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이 성전으로 가서, 궁전으로 가서 아버지 사울의 동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요나단이 활을 쏘는데 다윗이 있는 곳보다 더 멀리 활을 쏠 것이고, 근데 아버지의 상태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 같지 않다. 만약 그렇게 여겨지면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운 곳에 활을 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돌아가서 보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들을 향해 활을 쏘는데 다윗의 위치보다 더 멀리 활을 쏘면서 한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외칩니다. 너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물론 이것은 아이는 몰랐지만 다윗을 향해 얘기했던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이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을 다시 가져왔고 요나단은 이 아이를 궁전으로 돌려보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위 뒤에 숨었던 다윗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41절에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다윗이 숨었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서로 약속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다만 요나단을 향해 3번 절을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이제 영영 이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합니다. 보통 친구 사이에 절을 하진 않죠. 근데 3번이나 절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절대적인 권위자에게나 올리는 예법이에요. 상대방을 나의 주군이나 상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3번을 절하는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지만 다윗은 현재 이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을 향해 예를 갖추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에 내가 얘를 갖춰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요나단의 반응이 오늘 마지막 줄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헤어지면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게 해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집과 너의 집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언약을 했는가? 우리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처음에 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럼 내가 먼저 성전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의 동태를 파악하고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언약이 그 약속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먼저 궁전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의 동태를 파악할게.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알려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대신 너도 한 가지 약속해줘.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쓰러뜨리실 때, 사실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은 사울도 포함이에요. 너의 대적을 다 물리치실 때 나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줘. 그리고 내 집,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말아줘. 네 인자함을 기억해. 자비를 베풀어줘.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편에 서셔서 너의 대적을 다 무찌르실 때 내 생명과 내 자손들의 생명을 책임져줘.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실제로 이 언약 때문에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구원시키고 요나단의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은정이하고 예진이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말씀 큐티를 나눌 때 무비보셋 이야기가 아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한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자가 한 번의 죽음으로 그 사울 왕가는, 사울의 가문은 한 번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사울의 가문은 완전 망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에게 무시를 받아요. 무시까지 받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반역죄의 누명까지 덮어줘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에게 누명까지 덮어버려요. 물론 이 이야기는 길게 풀어갈 말씀이 많은 내용인데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결국 이 무비보셋의 명예를 복권시켜요. 패망한 왕족의 후손일지라도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했던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나누며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이 언약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물론 누명이긴 했지만 반역죄라는 큰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억울함이 풀려 다시 그 명예가 회복된 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변호를 잘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나타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켜 준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은 영원한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예표하는 구약 성경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일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먼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20장에도 있지만 그 시작은 18장입니다. 1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이 돼요. 18장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그 단서는 딱 하나예요.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둘이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이 말했을 뿐인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면 얘기했을 뿐인데 바로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자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긍지고 정체성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 믿음의 고백을 다윗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4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가면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딱 한 명 데리고 두 명이서 적진에 뛰어들었던 아주 용맹함을 떨쳤던 그 순간이에요. 그때도 요나단이 고백하기를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의 결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요나단이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꿈쩍을 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믿음이 사무엘상 14장의 때와 같았다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담대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이 시기에 요나단은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던 영적 침체기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믿음이 뜨겁고 늘 믿음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질 못하잖아요. 과거에는 참 뜨거웠는데,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뜨겁지 못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요나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앞에 나아갔지만 17장에 와서는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나가질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웬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소년이 나와서 골리앗을 대적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하며 당당하게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나단의 심정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는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못했을까 하는 부끄러움과 후회와 회개가 터져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충분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요나단도 사무엘상 14장에서 그 믿음 가지고 블레셋 앞에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대적하는 그 다윗을 보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시 그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 다윗이라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동경하는 거예요. 팬심으로. 아, 저 사람 누구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왕 앞에 와서, 사울 왕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는 어느 가문의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요. 당연히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함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을 불렀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바로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아요. 궁전에 하루 묵어요. 그러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내 생명처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하루 대화 나눴을 뿐인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인정을 해요.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길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다시 집에 못 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의 내용은 없지만 일단 그만큼 깊은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성령께서 요나단에게 역사하셔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2대 왕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언약했다라는 곳까지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들판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아마 그런 속 깊은 얘기까지 다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요나단은 다윗만 아니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가 아니라 무조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겨우 하루를 지내며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그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내 왕권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 결코 아니에요. 왕은, 이때 당시 왕은요, 고대 시대의 왕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입니다. 인간의 유한함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왕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자리를 포기해요. 왜 포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진이하고 은정이도 있지만 바로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해달라고 떼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무언가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어려워요. 저 이거 도와주세요. 말할 권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 다 가능하신데 우리가 왜 그것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이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으신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살피고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면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리고 나의 바램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